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3일 금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근 2년 차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간 야곱의 아들들이 스파이로 몰려서 구금을 당했죠. 그 3일간은 아마도 깊은 묵상으로 회개가 일어나도록 주어진 것 같아요.
총리 요셉이 한 명만 인질로 잡고 풀어줄 테니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더니 20년 전 요셉 인신매매 사건을 떠올리며 자기들의 죄로 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회개를 나타내었어요. 형들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던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 나와서 몰래 울고 나와야 할 정도로 감격이 컸어요. 그러나 아직 자기를 밝힐 단계는 아니죠. 울고 돌아온 요셉은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시작합니다. 시몬을 선택해서 결박해서 따로 가두어 인질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충분한 곡식을 채워주고 형들의 각 자루에 몰래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넣게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먹을 길냥식은 따로 챙겨주고 돌려보내었습니다. 세심하죠? 그런데 자루에 각각 넣어놓은 돈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 머무를 때 한 명이 자기 자루를 열어보았을 때 상황이 나타납니다. 여관에서 한 명이 자기 자루를 열어보고는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모두가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요셉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은근슬쩍 챙기거나 무딘 마음으로 어쩌다 실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선악간에 연관이 있고 죗값을 치른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요셉과 같이 형제를 대신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대속적인 고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반드시 면류관으로 돌려받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혹은 공동체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요셉은 공동체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에 자기 고난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사랑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도한 대로 형들은 근심에 쌓여서 더욱 회개로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아뢰어 보고하고는 각기의 자루를 쏟아보았더니 각 자루에서 각자의 돈 뭉치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 나를 속일 생각은 꿈에도 하지마 라고 말하듯이 말이죠. 또 이 돈 때문에 다시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왕창 몰려들었어요. 이제는 시몬을 구하려고 다시 돌아가기도 더러 겁이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떤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두려움에 떤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고 다시 시몬이 잡혔고 이제 베냐민까지 인질로 보내야 한다는데 이 아들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하며 원망을 합니다. 야곱의 말에서 왠지 요셉을 죽게 한 것은 너희들이다 이런 뉘앙스마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아들들도 그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더욱 찔렸겠죠? 하지만 그래도 베냐민은 데려가야만 해요. 어쩌겠어요? 그때 장자 루벤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베냐민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스올은 저승을 말하고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내 아들은 너희가 못 데려간다. 요셉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얘까지 죽으면 내가 살겠냐? 응? 이 늙은 나비가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통곡하며 저승 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표현은 좀 그렇죠. 이럴 때 형들이 만약 회개가 온전치 못하고 들이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아버지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우리는 아들 아닙니까? 시몬이 인질로 잡힌 건 생각도 안 하십니까? 해도 너무하시네요. 평생 라헬 자식들만 자식 취급하시고 우린 그저 종놈들 취급만 하시고 이 판국에까지 이러시니 정말 답 없네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개가 진정했다면 잠잠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형제들의 회개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이끌고 계신 거죠. 다행히도 형들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형들의 회개가 한 단계 성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중에도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짜가 지났습니다. 다시 곡식이 동이 났습니다.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총리가 말하기를 아우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질 테니 보내달라고 한 것이죠. 루벤도 유다도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공동체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섭섭한 내색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회개가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루벤이 나서서 자기 두 아들 생명을 담보로 책임지겠다고 할 때는 아버지가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야곱도 마음이 움직여서 허락합니다. 13,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드디어 아버지 야곱도 십자가를 지는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라헬의 자식들만 애지중지했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놀라운 진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최고급 물품으로 선물도 챙겨서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안 가지만 선물을 보냄으로써 이제 형제들 모두가 아버지의 선물까지 가지고 가서 요셉에게 다시 절하면 요셉의 둘째 꿈이 성취되는 것이겠죠. 아버지의 선물이 아버지를 대표하니까요. 흉년이라는 생존의 위기를 바탕으로 요셉이 조성하는 형제 억류와 인질극은 야곱 가족의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야곱 일가는 흉년과 요셉을 통하여 회개와 연대성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동세계에 7년씩이나 풍년과 흉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입애굽시켜서 번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채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역사적인 대이동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고자 없이 온전히 들어가고 온전히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여호와 신앙으로 한데 묶여서 애굽과 구별되어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입애굽뿐만 아니라 출애굽까지 온전한 성공이 되도록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준비함으로써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형제 우애와 한몸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족을 위하여 자연과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시며 회개를 이끌고 언약 성취를 향하여 달리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마지막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과 세계와 역사를 섭리하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버리는 일과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우애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도 형제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당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형제 우애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언약을 성취하는 길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형제 우애를 사용하실 것인 줄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형제 우애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형제 우애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